지난주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빠져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갔었죠. 그 베레아 지방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런가 하고 이렇게 잘 들었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내려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라 하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함께 다녔었고 디모데는 나중에 합류하게 되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일행이라 하면 주로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근데 워낙 급하게 베레아에서 빠져나오느라 바울 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있게 되고 바울만 홀로 아덴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다시 아덴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그런 편지를 또 쓰게 됩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어떤 지역입니까? 요즘 수도죠.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아테네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네. TV로는 많이 보셨죠, 그죠? 네. 저도 뭐 깊이 여행을 못했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아테네를 잠깐 경험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그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5,000년 역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테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의 그 역사도. 딱 가면은 여기가 아테네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곳이에요. 아테네는 기원전부터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의 핵심적인 지역이었어요. 스파르타와 아테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지역이죠. 스파르타와 아테네.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 중에서 제일 강성했던 도시 국가, 그 하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 두 나라들은 늘 싸움이었어요. 같은 연합국가이면서도 또 각각의 또 자치 도시였기 때문에 늘 싸웁니다. 스파르타 하면은 잘 아시잖아요. 스파르타 교육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빡시게 시키는 교육을 스파르타 교육이거든요.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강성한 군사 훈련을 시켰던 그런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애들은 어릴 때부터 도태시켜버리는 그런 교육이 스파르타식의 교육입니다. 근데 아테네는 달라붙었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었어요. 철학의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대 철학자면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죠? 누가 떠오릅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저 사람이 다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대 철학자면 세 사람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 세 사람이 다 아테네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도 기원전 오랜 시간부터 그곳에서 아테네에서 철학과 이성을 꿈꿨던 박사님이 그 당시에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아주 이 세 명 말고 한 사람 이름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곽 뭐라고 해야 돼? 곽텔레스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아마 되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주로 하던 일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주로 하던 일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주로 하던 일이 늘 새로운 것을 구하고 새로운 학문을 찾고 그것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된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의 무대였었어요. 그런 배경을 지닌 아테네에 이제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과 같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들어가서 느낀 그 감정은요, 분노였었어요. 격분하였다라고 합니다. 분노. 철학과 이성의 맹주처럼 자리 잡고 있던 아테네는 지극히 인본적인 그런 도시였을 거예요. 모든 것이 이성과 철저한 합리성에 의해서 추구되어지는 그런 철학의 그 사고들이 아마 인본주의 문화를 거기서 꿈꾸게 되고 더 넓게 활개를 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테네를 가보면은요, 그 수많은 신들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리스 국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 떠오르는 그런 신들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 떠오르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몇 명 몰라요, 그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 몰라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제우스, 그지? 제우스.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사람 있어? 헬레는 뭐야? 헤라가 떠오르지. 헤라. 포세이돈, 그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신들이 그리스에서 숭배하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그 인본주의와 그 사람의 이성이 중심인 그런 곳에서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신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 그리스의 문화에서 있고, 특별히 아테네. 아테네를 안 가보셨으니까 이제 모르시겠지만, 아테네를 가보면요, 이렇게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지막한 구름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작은 언덕들이 이제 좀 있는데, 그 중에서 높은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높은 언덕은, 이제, 아테네 모든 곳에서 다 보이는 언덕이에요. 그 위에 큰 건물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신전이에요. 그 신전 이름이 뭘까요?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잖아요. 딱 가보면은 그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 아테네 도시에서 어디서든지 보이는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멋지게 탁 있는 거예요.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16대 9. 황금 비율로 거기에 탁 자리 잡고 있어요. 정말 멋집니다.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는 못 보고 멀리서 차를 타고 가면서만 지나가 봤어요. 이렇게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양각색의 신들이 이 도시의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신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방 도시에 들어갔을 때 이 신전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 안에 모서져서 숭배되고 있는 그 땅의 신들을 보았을 겁니다. 바울은 이 신들을 보고 분노하고 격분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울을 이처럼 격분하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한번 따지고 보자고요.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이제 이방 나라예요. 유대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인 거죠. 신들의 시대였던 그때 그들은 일신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던 그 신들을 당연히 그렇게 숭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도시에서 이처럼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방 도시를 처음 온 게 아니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많은 도시를 거쳐 왔었는데 왜 굳이 하필 이 아테네에 와서는 이처럼 분노했었을까요? 아마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바울의 분노는 나름 현명하다고 또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그 철학의 최고봉에 올라가 있던 그 당시에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희들이 이런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만든 스스로의 굴레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격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대다수의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철학적인 교육을 받고 이성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렇게 사고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했으면은 왜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바울의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신을 찾지 못하고 정말로 숭배해야 되고 우러러보고 경배해야 하는 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들의 답답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신들이 정해놓은 한계 안에 갇혀버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들의 그런 일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분노를 변론으로 풀어갑니다. 격분을 하긴 했지만 그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너는 멱살을 잡고 너는 왜 그 신들을 믿냐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장터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을 했었어요. 그 17절에 나오는 그 장터라는 얘기는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아고라는 파르테논 신전 밑에 있는 시장이었었어요.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은 이렇게 물건만 파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아고라는요, 물건도 팔지만 토론의 장소였었어요. 장터라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철학적인 사고와 토론을 하는 곳이 바로 아고라였었어요. 아테네의 모든 어떤 그 토론과 결정들은 그 아고라에서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거기에 찾아갔었던 거죠. 아고라에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소크라테스요. 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게 했는데 주로 어디서 했냐면 아고라에서 했어요. 심심하면 아고라로 나갔어요. 소크라테스는 아고라로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 괜히 시비를 걸어요. 뭐 하냐? 물으면은 이렇게 뭘 합니다. 뭘 좋아하냐? 뭐가 되고 싶으냐? 뭐가 되고 싶은데? 왜 되고 싶은데? 뭐 이래저래해서 되고 싶습니다. 그거는 왜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주로 논법이 그래요. 결국에는요, 그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요. 그건 왜 하고 싶은 건데? 뭐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런 질문을 받다 보면 한계에 들어요. 그럼 나한테 뭘 원하는지 봐라. 너 그렇게 무지하지 않냐. 그런 식의 아마 소크라테스예요. 아마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변론했으면은 한 대 때려주고 싶었을 거야.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논법을 이어가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어요.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들만의 방법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사람들이 특히나 아테네 사람들이 아고라에 모여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변론을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들과 같이 아고라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자,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성경에는 특히 두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특징만 얘기를 말씀만 드릴게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요약을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이신론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신론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신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세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근데 그들은 소수였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그 당시에는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들이 인간 세상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들은 그 당시에 대다수의 주류 학파였었어요. 주류 철학자들이었었는데 스토아 학파들을 한마디로 또 얘기를 하면 범신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추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아테네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인간 세상을 간섭하지 않는 신을 믿는 사람들과 모든 것이 신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고라에서 그렇게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가르침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을 봤다. 그러니까 다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듣기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이 어리석은 사람을 봤냐? 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들에게 먹혔어요. 어떻게 먹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 그러면은 그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솔깃해. 처음 듣는 얘기야. 다시 한번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먹히게 되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넘쳐났고 그런 지식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그런 바울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듣기에는 차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서 그런 열망으로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을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어떤 곳인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한 군데는 주로 이제 아레오바고로 하면은 그 아테네 법정입니다. 법정 이름이 아레오바고인데 그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는지 또는 혹은 아레오바고라는 아테네 언덕이 있었어요. 그 언덕으로 데려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울을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까 얘기했던 그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은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그 아레오바고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었어요. 그곳은 재판장이었으며 또한 변론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공했죠. 바울은 성공을 했어요.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새로운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아레오바고로 모은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어떻게 풀어가느냐?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만든 그들의 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두루 다녀 보니까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더라. 그런데 얼마나 종교성이 많으면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까지도 만들어놨더라.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리스에 있던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을 왜 만들어놨냐 그러면은 차마 부지 중에 혹은 자기들의 무지 중에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그 신이 자신들을 심판할까봐 그 두려움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을 거기다가 만들어놨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4절에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주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 이야기부터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시다.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을 주셨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어둠에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을 실제로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며 멀리 계시지 않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도 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를 위하여 아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24절에서 28절까지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부터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의 내용 또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전에 바울이 아시아 각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로 주 타켓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긴 했지만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이야기해봤자 모르거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봤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있는 구약의 율법을 그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천지를 만드신 한 신이 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었을 법한 사람의 말을 언급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너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인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그 시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 시인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그런데 아마 그 시인이 말하는 그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인지 다른 신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 시인의 시를 통하여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당연한 듯이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바울은 결론을 내려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같이 형상을 따라 짓거나 단을 만들거나 그렇게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나름 현명하다고 자부하는 당신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경고로 그들에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전에는 사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이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뜻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심판하는가? 바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결론을 짓습니다.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한 심판자를 세우셨으니 그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했다는 것을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몰랐으나 그런데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할 것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다른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아마 우리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추수감사절.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죠?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마도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아마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뭐 좋은 일입니다.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날만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하나님께 더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다만 바라건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을 그 교회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추수감사절 예배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로 예배를 드릴까요? 주로 한 해 동안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1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 단지 한 해를 잘 살게 하시고 별일 없게 하시고 자식들이 수능을 잘 보게 한 것으로 해서 감사를 드리고 단지 그 정도의 감사의 수준이라면은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증거로 삼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 예배 말고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며 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진 않겠지만 적지 않은 교회에서는요 늘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단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심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을 신원하러 오시는 분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신원을 위해서 오신 분,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서는 철저한 심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라는 것을 하는데요. 사무엘서를 읽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사무엘서를 쭉 돌아가면서 읽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을 요즘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읽고 있으면서 주로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냐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요즘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산 사울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선택받은 다윗은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무엘상에서는 나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그 넘지 못할 그 산 앞에 선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서셨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숨어있던 사울과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사울과
그런데 그 거대한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며 골리앗을 대적한 다윗은 성경에서 사무엘상에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었어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삶으로 그들은 비결되고 맙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인 것이고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결국은 두 가지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 여기 밖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것, 하나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누가 심판받을 것이며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고라에서 전했고요. 아레오파고에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주시러 오실 것이다. 이 무지하고 철학으로 똘똘 뭉쳐있는 너희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격분합니다. 당신들은 철학이라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만들어낼 수많은 신들이나 우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바울의 아르바고에서의 선포였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들이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을 조롱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본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역시 두 가지 결론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롱의 방법이 다르겠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명백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 주변의 창조물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들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양자 사이의 선택권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을 뿐이고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헛된 철학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여 심판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바울이 철학자의 도시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의 중심에 서서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까요? 비록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일을 쉬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